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계시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계획을 성취하는 내용. 6월절 어린 양이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이 속죄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성막의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랑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서 가슴에 품고 함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당신이 안에 받아들여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땅의 모든 교회, 여기서는 7교회로 나오지만 사실상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해산하는 여자가 되게 하고 천년 왕이 되게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해산하는 여자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새 생명을 출산한다는 의미고,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존재, 이걸 천년 왕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이란 말은 잘못됐어요. 천년 왕이에요. 천년 왕이 되고 그 천년 왕이 때가 차서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를 딱 뭉치면은 다시 하나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도 다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쭉 진행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역사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 6월절 어린 양인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천지 창조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계획을 성취하는 역사가 기록된 게 계시록이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그 예정이라고도 말하죠. 계획에 따라서 설계하시고 그 설계에 따라서 한치의 어긋남도 한치는 너무 커요. 아주 미미한 어긋남도 없이 그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라의 세 요소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국가의 세 요소?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국가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국토는 필요 없어요.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영의 세계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물리적인 국토는 필요 없지만 영의 나라는 분명히 있죠.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자꾸 얘기하느냐면은 인간이 정치를 할 때 어떤 인간이 정치를 해도 완벽한 정치를 못해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무리 탁월했던 정치가가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쭉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게 마련이에요. 왜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셔야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함에 이르고 완전함에 이르렀을 때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진행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육체의 오감을 가지고 느끼면서 감각하고 있는 이 시공간의 물리적 세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의 길을 걷는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미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고 사람들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는 모습 보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를 않아요. 주인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지도 않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또 사회주의자들은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로 거듭나는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을 지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럼 언제 갖춰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시록의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율법을 완성해서
온전히 성취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래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택해서, 이건 엄밀하게는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신 거지만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이걸 이제 선택이라고 하면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성전뜰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성전뜰에 제사 드리는 건 지금 몇 주 동안 했잖아요, 앞에서. 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나를 넘겨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끊고 해부를 하고 내용을 다 살펴가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마지막에 번제단에다 올려놓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번제단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이가 예수님이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성시키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에요. 쓸데없이 이 세상의 역사가 몇 년도에는 어땠고 몇 년도에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계시록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계시록의 내용은 6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잃어버린 신부를 가슴에 품고 함께 아버지의 집까지 동행하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걸 아가서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에도 빼앗긴 마누라를 찾기 위해서 가서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이제 자기 달래고 타이르지만 또 도망갔다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빼앗기지 않는다, 아내를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그 신부를 이 땅에 와서 다시 찾아가지고 당신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말도 맞지 않죠. 가슴에 품고라는 말도 맞지 않고 이게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까지 집까지 그냥 동행하는 역사, 그것이 계시록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역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역사거든요. 넓게 열려진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사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떤 계시록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철저하게 나의 옛 자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게 복음인데 계시록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건 성경에서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의 아브라함도 동행했다고 말하고 뭐 등등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동행했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동행했다는 표현 속에 상세한 게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내용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제사에 너무나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참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걸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거기에 사탄의 회방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도 부딪혀 오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시록을 보면서 또 엉뚱한 얘기들을 하죠. 언제 어느 때 누가 나타나서 뭐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어떤 결과로 따라서 뭐가 무슨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고 등등. 듣고 있다 보면은 아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계시록의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존재를 그 안에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시면서 새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의 기록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죄의 존재가 되었어요.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회개하라는 말은 많이 참 해요. 교회들마다. 아니, 요즘은 회개하라는 말도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은 하는데 내용을 듣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 형제들 미워했던 것, 부모 속썩였던 것, 세상에 살면서 뭐 욕심냈던 것, 이런 것 저런 거 회개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개 끝에 가면 어떤 회개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지 아니면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신학교에서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얘기를 배우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는 내용들은 다 자범죄예요. 자범죄. 원죄는 이게 우리가 회개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근데 전부 다 돌사과예요. 돌사과가 사과나무가 씨가 종류가 그러니까 종자가 돌사과 나무니까 돌사과 열매를 맺히잖아요. 돌사과 열매를 그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를 다 따냈어요. 죄를 다 따냈어요. 회개를 다 했어요. 이제 돌사과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사과나무가 돌사과가 안 맺히고 정말 먹기에 좋은 맛있는 이렇게 부사가 맺힐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나무에서는 다시 돌사과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범죄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 돌사과는 끊임없이 돌사과를 맺히느냐면은 사과나무의 생명 자체가 돌사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생명 자체가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자꾸 계절이 안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뭐 초봄에 맺히기 시작하자 막 다 따내버렸다고 열매를 다 따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름에 없죠. 가을까지 아무것도 없죠. 돌사과 안 맺혔으니까 돌사과는 뭐 아닌 게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나타나는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하고 바뀌는 건 다르죠. 변화되는 건 바가지 깨진 거 꿰매놓으면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가지는 여전히 다시 또 깨질 수 있는 바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은 되는 게 아니고, 돌사과 나무가 돌사과를 맺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제거하시고 새 생명을 심어 주셔야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우리가 계시하면은 요한 계시록만 계시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도 계시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도 다 계시고 그 이후에도 모든 성경 66권이 다 계시거든요. 똑같은 말씀들이 계시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같이 연결시키지 못해서 계시록은 특별한 계시처럼 자꾸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계시예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게 하셨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7 교회에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거든요. 5번째, 계시록의 내용은 6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7 교회를 해산하는 여자와 천년 왕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바꾸어가는 역사의 기록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7 교회에 적용되는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0절까지 2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장차 될 일이기도 하다. 이걸 기록해라.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일, 지금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장차 될 일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면은 7 교회의 사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7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7 교회의 사자들은 뭐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는 감독들이지만은. 그리고 7 교회는 그냥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불러내어 모은 무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금 내게 있는 일이고 앞으로 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오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보면은 지금 이게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네.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율법서예요. 그것을 열심히 설명한 것이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지만은 이미 그냥 다 나를 기록한 거다. 그 말씀들이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전부 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거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산하는 여자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어떤 교수님한테 목사님이 조그만 한 30명 모인 강의에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계시록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예수라고 말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교회고 그 아이가 예수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왜 그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 일반 생식법에 의한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쭉 한참 동안 하는데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들고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하고 손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죠. 또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그래서 구약 교회에서 탄생한 율법에 의해서 탄생한 어떤 율법주의이기도 하고요. 그 탄생한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 교회가 출범을 하고 그 신약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로 보면 그래요. 이미 우리의 신약교회, 구약교회 나누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납득하기 쉽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들을 지키다 보면은 나의 한계성을 내가 느껴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제게 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율법 속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내가 죄인으로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희생 제물 하나 택해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야죠.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제물 하나를 가지고 선별해서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나가는 거고 구약 시대에서는 그 제물과 함께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잉태하시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의 아이벤 여자는 바로 그 얘기고 그 아이벤 여자는 해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한 아기를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요. 마귀가 절대 못 건드리게. 그런데 내가 그 아기를 해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또 지켜요. 아기를 해산하지 않은 여자는 그렇게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나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어떤 존재로 이끌어 가시느냐? 진정한 안식의 존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유지해 가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천년왕이에요. 이런 천년왕으로 바꿔가서 천년왕이 되면은 세상에 바람이 불든지 역사가 뒤집어지든지 공산당이 되든지 뭐 자본주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철학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철학으로서는 그만큼 완벽한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야 내 안에 그런 평안이 유지되지요.
그런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끝내고 이 영적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전쟁은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특성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의 모든 특성을 다 마지막에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흔드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내야, 내 속에서 끄집어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새 예루살렘, 완벽한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소개가 돼요. 그건 지난번에 새 예루살렘 쭉 얘기해가면서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이 이런 속성이 있다고. 거기 그렇게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쭉 진행시키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교회 또는 성도의 한 존재 안에서 두 가지 자아가 부딪히면서 옛 자아는 점진적으로 하나 둘 확인되다가 마지막에 다 드러난 후에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지옥에 던져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새로운 자아만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영적 투쟁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투쟁. 영적 투쟁을 내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죽도록 싸운 것 같은데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시고 나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린 것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그 구속사가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다 계속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냥 세속적인 시간의 역사만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예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봅시다.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대로 되지는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둘이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방법을 쓰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흔히 다 쓰는 방법을 쓰는 거죠. 하갈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라.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될 거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약속의 씨가 아니다, 내가 쫓아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나요? 그런데도 계속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러다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해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피시고서요. 나 벌써 끝났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애기를 낳아? 하나님께 능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명년 1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삭은 불가능한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이 있는 그대로, 원래 사라가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관습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인간 역사에서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보편적인 일을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그 논리로 볼 때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저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보편적인 논리로서 우리의 관습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이제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후 불면은 날아갈세라, 꽉 쉬면은 깨질세라, 얼마나 참 보호해가면서 키웠겠어요. 우리들에게 자식은 항상 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이삭은 얼마나 큰 우상이겠어요. 자기보다도 아마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우상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지혜나 지식이나 뭐든지 그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하면서 우상화 시작하거든요. 절대 아무도 못 건드려. 큰일 나, 이건 안 돼. 그래가면서 우상화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을 언제 완성시키시느냐면은 그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안 말렸으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안에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자신도 죽고 이삭도 죽고 죽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사도 은혜도 어떤 특별한 깨달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약속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고 했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벨론이 태어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온갖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이 완성되는 역사로 진행되어야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은 그 역사는 옛날 모세의 시내산과 당시의 예루살렘 실패한 도성이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거기다 비유를 했다고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것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참 교회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고요. 계시록은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내용과 같은 영적 싸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